오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3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3장 13절로 20절입니다. 에스겔 13장은 다소 호전적인 그런 용어가 나오죠. 바로 혼들을 사냥한다라는 아주 섬뜩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13절로 2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서 폭풍으로 그것을 부수리니 나의 분노 속에서 폭우가 있을 것이요 나의 진노 가운데 있는 큰 우박들이 그것을 소멸하리라. 너희가 잘 이겨지지 않는 회반죽으로 바른 담을 내가 헐어서 바닥까지 무너뜨리리니 그 기초가 드러날 것이요 또 그 담이 무너짐으로 너희가 그 가운데서 소멸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담과 거기에 잘 이겨지지 않는 회반죽을 바른 자들 위에 나의 진노를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리라. 더 이상 담도 없고 그것을 바른 자들도 없도다 하리니 즉 그들은 예루살렘에 관하여 예언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화평의 환상을 본다고 하나 실은 화평이 없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마찬가지로 너 인자야, 자기들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의 딸들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너는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혼들을 사냥하기 위하여 베개들을 모든 겨드랑이에 꿰매고 머리 수건을 모든 키의 머리에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의 혼들을 사냥하려 하느냐? 또 너희는 너희에게 오는 혼들을 살려두려 하느냐? 너희는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더럽히고 너희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살려두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너희가 거기서 혼들을 사냥하여 달아나게 하는 너희의 베개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너희 팔에서 그것들을 찢고 혼들, 즉 너희가 사냥하여 달아나게 한 그 혼들로 가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전반적으로 에스겔 13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말씀 13절로 20절까지 보았습니다. 잠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사탄의 속박에서 놓여 있어 죽으면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렇게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그 어디선가에 참으로 우리의 혼들이 우리의 영들이 어디선가 아버지는 마귀에게 수하에 잡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사탄의 종들에 의해서 혼들이 사냥되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함으로 참으로 진리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좋은 도전이 되는 말씀 아버지는 제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지식으로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받기에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정확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에스키모인들 아시죠? 겨울에는 이게 눈밭에서 눈썰매를 끌고 눈 위에서 늘 사는 에스키모인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면은 그 에스키모 사람들은 먼저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피를 흠뻑 적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깥에 놔뒀다가 한참을 얼립니다. 얼리면 또 거기에 피를 발라서 또 얼리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래 거의 피 덩어리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 칼날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고 얼리고 피를 발리고 얼리게 해서 이렇게 뭉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늑대가 가는 길목에 세워둡니다. 땅에 고정시키게 되죠. 이제 늑대는 예민한 코로 그 냄새의 근원인 미끼를 찾아서 얼어있는 그 신선한 피맛을 보려고 그 속에 있는 칼이 든 피를 계속 핥게 됩니다. 늑대는 더 빨리 더 맹렬히 그 피를 핥기 시작하면서 점점 드러나는 날카로운 칼날이 이제 보이는 걸 이제 계속 핥게 되죠. 피를 핥면 할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식욕이 강렬해져서 그 면연을 전한 날카로운 칼뜻을 계속 핥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은 피를 핥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피를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 혀로 인해서 계속 칼날에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따뜻한 피도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먹고 또 흘리고 있는 것이죠. 아침이 되면 그 육식성 식욕이 그 가득한 그 늑대는 아침에가 뜨면 모든 피를 다 흘려서 결국 아침에는 싸늘한 시체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 늑대의 가죽을 얻게 되고 고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많은 유혹들이 있죠. 유혹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그 수렁으로 떨어져 가는 걸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늑대가 자신의 피를 핥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피를 쏟아 죽어가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육체를 가진 모든 동식물,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 피조물들 중에 최고의 사냥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사냥감은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인간의 혼입니다. 인간의 혼은 인간을 사냥하게 되면 육체도 쓸 수 있고 그 혼도 쓸 수 있고 그의 죽은 영까지 다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용이하게 가장 쓸 필요가 많은 것이 바로 인간의 혼입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혼은 육체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영혼 몸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는 에스겔은 유다의 바빌론 포로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한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질책을 하며 마지막 날들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도 같이 사실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저 유프라데스 강 크발 강가에서 끌려가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편안하고 그렇게 안식한 가운데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포로 가운데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것에서 참으로 많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많은 신비로운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가장 난해하고 사실 정확한 주석 없이는 에스겔 자체를 이해하는 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정말 바르게 인도하는 그 향상된 진리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주석을 볼 수 있으면 아주 더없이 많은 에스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비로운 내용과 환상이 많아서 이걸 어디에다 적용시켜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또 오늘 23장처럼 어떤 그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상숭배를 지적하고 당시에 거짓 선지자를 낱낱이 지적하는 그들을 질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해야 되는데 그들의 실행은 전혀 엉뚱한 실행,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실행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배교한 이스라엘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책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들을 주님을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들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사실 에스겔은 30장 이후부터는 거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대환란부터 대환란 이후에까지 천년왕국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그 천년왕국 성전의 그 이용, 그 웅장한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유일한 말씀이 바로 에스겔에 있죠. 40장 이후의 말씀이 천년왕국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초점은 주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 맞춰져야 여러분 큰 구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고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영원으로 들어가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말은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라, 내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노도다 했어요. 참으로 좋은 말이죠. 좋은 이름입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엘로힘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주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시고 성령님도 창조주이셔요. 이런 간단한 사실조차 사실 오늘 모르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서 이 겔이란 말이에요. 에스겔, 이게 바로 엘로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름은 참으로 신성한 이름이에요. 에스겔의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잠시 여러분 본문 제가 읽지 않았지만 1, 2절을 먼저 보시면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선지서에서 선지자 보고 직접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에스겔은 유독 아주 독특하죠. 인자야. 그런데 Son of Man 하면 이렇게 소문자로 했지만 우리 주님은 인자 항상 대문자로 표기됩니다. 표기가 달라요. 에스겔은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되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누구에게 말하나? 헛된 예언. 그냥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특히 목사들은 말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뭐 축복 나오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적하라 했죠. 그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라 했어요.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제멋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이 마음대로 예언하는 이들이 뭐냐면 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영적 상황은 저는 에스겔 23장과 거의 같다고 봐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말씀들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오도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까?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최후 함락은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또 바빌론에 사로잡혀 가도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레미야는 70년간 포로 잡힐 것이라고 했는데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또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헛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70년간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걸 가장 듣기 싫은 거짓 선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시드기야 왕에게 고한 것이에요. 저 예레미야가 엉뚱하게 자꾸 거짓 예언한다고 오히려 모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끌어내요. 자기 궁에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 말하기를 주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있나이다 하고 그가 말하기를 왕은 바빌론 손에 넘겨지리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70년간 포로 잡힐 것이다 하겠어요. 정확하게 예언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빌론 왕이 당신들과 이 땅을 대적하여 오지 아니하리라고 당신들에게 예언하여 말한 당신의 선자들이 지금 어디 있냐? 바로 그 선지자들은 바로 왕 옆에 있는 선자들은 거짓 선지자라 했어요. 그래서 지하 진흙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는 맞고 지하 진흙 감옥에 진창 속에 집어넣어졌어요. 당시 극빈자들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고국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13장 4절 보면 에스겔도 동일하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들 같으니라. 여우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헤롯도 여우라 했어요. 성경에서 솔로몬 날에 2장 15절 보면은 포도밭에 들어와서 포도 넝쿨을 완전히 망치는 동물이 여우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겠다면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의 기회 좋게 당시 왕에게 기회 좋은 사탕발림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여우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제가 소개한 책에서 이 저자인 톰 화이트는 어느 강연에 갔다가 들은 이야기를 중에 정말 심오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청중에 누가 그걸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다. 정확하죠? 예. 인간은 영적인,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정신, 혼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영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 불멸인 인간의 혼이 있기 때문에 그 혼을 사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의 육체를 좋아하는 탐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을 여러 각도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더 사탄의 수하로 타락하게 해서 망가지게 하고 혼은 지옥에 보내게 하고 영은 다시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영이면 영적으로, 혼이면 정신적으로, 몸이면 육체적 향락으로 계속해서 망가지게 해서 타락해서 그 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혼을 사냥하는 자들 분명히 에스겔 13장에서 보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걸 세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이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혼을 사냥하는 세 부류를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셔야 합니다. 혼들을 사냥하는 자들, 인간의 혼을 사냥하는 자는 누구인가? 첫째, 사탄, 즉 옛 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욥기 41장에 보면은 그는 리비아단이라겠죠?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기억성경 악어로 나왔지만 악어도 아니고 하마도 아닙니다. 그의 비늘은 그의 교만이라 봉황과처럼 서로 닫혀있도다. 성경에서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거대한 물층을 오르내렸던, 휘젓던 그런 인물,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칼로 그에게 대어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단창이나 갑업도 소용이 없도다. 오직 그 비늘, 그 모든 그 교만의 비늘을 뚫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욥기 41장은 다 읽지 못해도요. 여러분이 욥기 41장은 이건 악어에 대해서, 하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장 대적되는 원수 사탄, 즉 옛 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꼭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 사탄은 20장 뭐라고 하냐면 2절에서 보면은 그가 그 용을 잡으니, 용이라 했어요.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둔다 했어요.
자, 사탄은 용이고요, 또 마귀고, 또 옛 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혼을 사냥하는 첫 번째 존재가 사탄인데요. 사탄은요, 셋째 하늘에서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 첫째 하늘에서 지상, 지상으로 해서 끝없이 깊은 구름, 이 지구 중심에서 온 우주의 가장 끝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은 이 떨어지는 과정을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현재 그는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셋째 하늘부터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여러분 에스겔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탄이 셋째 하늘에서 주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에서 어떻게 해서 그가 쫓겨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에스겔 28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투로 왕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투로 왕이, 문자적으로는 투로 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탄의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투로의 통치자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도다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여 그들이 내게도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고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내가 재물을 얻었으며 내 창고에 금과 은을 채웠도다. 내 큰 지혜와 내 교육으로 내가 재물을 드렸으며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쭉 해서 자,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그들은 너를 구렁으로 내리리니 그리하면 너는 바다 가운데서 죽임당한 자들이 그 죽음으로 죽으리라. 조금 넘어서 12절을 보시면 어떤 존재였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광석 다이아몬드죠.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계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 5번째 그룹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둘째 하늘로 내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사탄이 셋째 하늘에서 우리 주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1장 1절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냐. 그 다음에 바로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의 깊은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리시더라.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역은 배교에는 처방이 없다. 늘 스코필드 주석에서 럭크만 주석에서 나오는 일관된 진리죠. 반역, 그 다음에 배교는 처방이 없다. 오직 심판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 그러니까 이 지구 위에 대기권 위로 떨어지는 것이 언제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잠깐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8절.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예. 지금 주님께서 공생에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예. 둘째 안에서 첫째 안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 요한계시록 12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도 이 누가복음 10장 18절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둘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 떨어지는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셋째 하늘에서 둘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둘째에서 첫째로,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셋째에서 둘째에서 떨어지고 둘째에서 첫째로 떨어졌죠. 그 첫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 대기권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12장 12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좀 대환란 기간입니다. 지금 문맥상 요한계시록 12장은 교리성으로 대환란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2장 12절과 그 12장 7절 11절까지는요 서로 다른 그 떨어짐이에요. 그래서 첫째 하늘에서 다시 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이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1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14장, 자, 이사야 14장 보십시오. 14장 그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의 사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을 거다 집어넣은 것이죠. 사탄의 유일한 이름, 사탄의 이름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첫째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은요 첫째에서 지상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바로 그 15절에 있는 말씀은 지옥까지 끌어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 2절을 보면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는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지상에서 다시 지구 중심 끝없이 깊은 구렁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인 이 말씀은 너를 지옥까지 끌어내려줄 것이요 구렁의 사면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 2절에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와가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죠. 거기서 일거에 다 패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이제 지구는 더 이상 불타 없어지니까 온 우주의 불못,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미혹하던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일체죠. 성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요.
제가 러크만 주석사라든지 여러 책들을 종합해 본 결과 사탄은 분명히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지상에서 지구 중심, 지구주의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은,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습니다. 사탄이 이 지구상에 쫓겨나서 그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시 창조하셨죠? 재창조했어요. 피조물을 재창조한 겁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여지없이 창세기 3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이브를 속였죠?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바로 그 이해 때문에. 여기서도 실패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는, 결국 아담과 이브는 거기서 속아 넘어가서 결국 죽게 되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모두 죄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말씀에 분명히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의 씨는 주님의 분명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초림과 재림 모두를 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 약속된 씨를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씨를 혼잡케 했습니다. 사탄은 하늘의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넣어서 지구에 인간의 아름다운 인간의 딸들과 결합해서 그 당시 거인들이 초자연적인 거인족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 이후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번성케 하겠다 해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그 위에 계속해서 씨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통해서 약속된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사탄은 그 씨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했죠. 결국 주님께서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산이었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계획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이 간단히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디 옛날 프로 레슬링 같은 게 보면은 레슬링을 해서 탁 해서 1, 2, 3 해서 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났는데 뒤로 돌아서 다시 이제 돌아서는데 비겁하게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공격하는 것입니다. 비열한 사람이, 비열한 자입니다. 불법자예요. 반칙하는 것이에요. 바로 사탄이 그런 형국이에요. 인간의 혼을 사냥하는 근본적인 가장 주체는 뭐냐면 바로 사탄, 바로 뱀인 것입니다. 그는 이 지구상에, 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의 신이 되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봐서 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정사와 권세들, 즉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사탄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요. 다 지령을 내립니다. 바로 밑에 정사들,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을 움직입니다. 잠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보시면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대기권, 이 지구, 이 지상 위에는요, 정말 악한 존재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권세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데요. 이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요, 보이진 않지만 이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인간에게 들어가서 인간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통치자들이며 당시의 로마의 통치자들이며 세금을 걷는 자들이고
앞으로 대환란 때 이들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악한 세력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지도자들에게 들어가서 인간의 혼을 사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헬라 제국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약 400년의 공백기간 때 그리스인 로마인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겼죠. 주피터와 다곤, 몰렉, 아스타롯. 구약에서는 다곤이나 몰렉과 아스타롯, 신약에서는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신이에요. 아르테미스나 다이아나라든지 아폴론, 제우스, 마르스, 헤르메스, 헤라클레스, 이런 많은 신들을, 이런 많은 신, 사실 사람인데 정서와 권세자들, 어둠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인간을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숭배받기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의 출현,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고 루시퍼가 됐고 그 부분에서 저는 에스겔, 이사야 이렇게 쭉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 정사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력들은 대체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사실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제 수석가들, 설교들이 두세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합니다. 세상의 빛 영화에서도 첫 번째 이렇게 추정하죠. 루시퍼,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에스겔 28장에서 찬탈을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 찬탈할 때 같이 동조했던 그 타락한 천사들이란 것입니다. 같이 쫓겨난 자들. 그들은 정사와 권세들, 어둠의 죄악들이 되었어요. 또 하나 주장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생긴 그 당시 거인 종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했죠. 그런데 이런 정사들,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인간의 육체를 몸에 들어가야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 거인족들이 들어가 있는 그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들, 그들은 인간의 자신의 육체를 잃어버려서 또 어디론가 육체를 찾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바로 자신의 몸을 잃어버린 영적인 존재들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느 것이 맞다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찬탈할 때 동조한 그 어둠의 그 타락한 천사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정사들, 권세들, 주권들, 보좌들, 어둠의 주관자들, 우리 머리 위로 이 세상에서 지금 주관하는 것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이 무리들은 날아다니면서 자신의 몸 안에 거할 곳을 찾고자 하는 것이, 특히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걸 관할하는 자들을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상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전 세계 그의 재벌, 로스차일드와 사탄의 세력들, 유대인의 비밀 조직들, 프리메이슨, 해골단, 녹색단, 사탄의 교회들, 신지학회, 오컬트, 수많은 이런 비밀 단체들의 그 헤드 하나 들어가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계속해서 에스겔 13장에 보면은 13장 13절로 16절까지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 폭풍으로 그것을 부수리니 나의 분노 속에 폭우가 있을 것이요 나의 진노 가운데 있는 큰 우박들이 그것을 소멸하리라. 너희가 잘 이기지 않는 회반죽으로 바른 담을 내가 헐어서 바닥까지 무너뜨리니 그 기초가 드러날 것이요 또 그 담이 무너짐으로 너희가 그 가운데 소멸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성경에서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나온다면은 이것은 먼 미래의 대환란도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환란 때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회반죽을 바른 자에게 무너져 내린다는 이 11절 말씀은요, 대환란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가 담과 거기에 잘 이기지 않는 회반죽을 바른 자들 위에 나의 진노를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리라. 더 이상 담도 없고 그것을 바른 자들도 없도다. 하리니 즉 그들은 예루살렘에 관하여 예언한 이스라엘의 선자들이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화평의 환상을 본다고 하나 실은 화평이 없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그 무무지몽매한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화평이 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지 않는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야 한다는 엉뚱하게 말을 한 그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순전한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를 그들 관할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실제적으로 혼을 사냥하는 자들은 사탄과 마귀뿐만 아니라 정사와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사실이죠. 진짜 화평은 어디 있습니까? 화평의 환상을 본다고 하나 실은 화평이 없도다. 진정한 화평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화평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주님은 분명히 화평이 있었어요. 그 땅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주님께서 화평을 남겨두셨다 했어요. 이 땅의 유일한 화평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화평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준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의 어둠의 통치자들이 말하는 거짓입니다. 다니엘 8장에서 23장 25절에서 분명히 예언했어요.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평화가 어떻게 멸합니까? 평화는 평화일 뿐이죠. 그들 왕국의 나중에 때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욕문을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할 것이며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여 난해한 문장을 일으키는 한 왕, 마음대로 한다 했어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들여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오늘날 평화를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유엔도 평화를 얘기하죠. 로마 교황도 평화를 얘기하죠. 이 땅의 세상에는 많은 에큐메니칼 지도자들도 평화를 얘기합니다. 주님 없이 평화를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의 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갈망하면 예루살렘 평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갈망한다는 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죠. 시편 120편 6절에서 9절 말씀하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을 번성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수도라고 해도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평화가 오게 해달라 그 기도는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요, 정서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바로 밑에서 직접적으로 인간의 혼들을 이제 탁탁 걸어서 제끼는 그런 마귀의 종들입니다. 바로 온갖 종교들로 미혹해 하는 자들입니다. 실질적인 마귀의 종들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주관자들, 정서와 권세들의 종들입니다. 에스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17절부터 바로 19절을 보시면 바로 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너 인자야 자기들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의 딸들을 예언하여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너는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혼들을 사냥하기 위하여 베개들을 모든 겨드랑이에 꿰매고 머리수건을 모든 귀 머리에 만드는 여자애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의 혼들을 사냥하려 하느냐? 또 너희는 너희에게 오는 혼들을 살려두려 하느냐? 너희는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더럽히고 너희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살려두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너희가 거기서 혼들을 사냥하여 달아나게 하는 너희의 베개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너희 팔에서 그것들을 찢고 혼들 즉 너희가 사냥하여 달아나게 한 그 혼들로 가게 하리라.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의 딸들. 당시 에스겔이 사역할 때, 예언할 때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의 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어떤 부류냐면요,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딸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그를 협박하고 방해하고
또 그렇게 직접적인 주도한 사람이 바로 노아다라는 여선지자였어요. 거짓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거짓 선자들을 징계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느헤미야 6장 14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두려움에 처하게 하려 한 토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디아와 선지자들의 남은 자들을 그들의 이전 행위에 따라 생각하소서. 당시에도 AD 594년 에스겔이 사역할 때도 딸들, 여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혼을 농락하고 노략질하고 혼들을 사냥했고요. 그 이후에 모든 시대에 걸쳐서 주님께서 갈보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약 2000년 기간 되는 수많은 여자들이 더 마귀에 더 많이 사로잡혀서 많은 혼들을 사냥케 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요 미혹에 약해요.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제도권 교회 여러분 여자들이 많습니까? 남자들이 많습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성경 듣는 지역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남자가 더 많아요. 어떤 지역교회든 대부분 통계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더 적어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더 없어요. 여자가 속았습니까? 이브가 속았습니까? 먼저 아담이 먼저 속았습니까? 이브가 속았어요. 항상 성경은 지적할 때 여자들아, 아내들아 여자부터 지적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만든 사람이 메디 엘이 여자였어요. 제7일 안식교를 만든 사람이 엘렌 G 화이트 여자였죠. 미국 신지학회 마담 블라바츠키, 유니티언교도 에리면 캐리도 여자고요. 이 블라바츠키는 아주 악명 높은 여자예요. 뉴에이지의 선두주자 셜리 맥클레인도 여자고요. 엘리 베일리도 여자고요. 대부분의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 딱 1년 됐는데 여기 교회에 이사 와서 얼마나 많은 여기 무당들이 있어요. 23개의 무당, 22개의 무당이 대부분 다 여자들이죠. 남자 무당은 총각도사, 총각산신이 하면 남자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 건물의 바로 아래층에도 숭주 무슨 무당방이라 해서 무당을 교습시키는 무당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세력들의 주위에 있는가를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있겠지 하고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 정말 약한 영적 세력들에게서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이 죽었으니까 문영진이 아들 하나님에게 장길자 순복음 조용기 장경동 김사만 오누리 수많은 많은 혼을 노력하고 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이 땅에 포진해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가 큰 건물에다 생각하고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면서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점괘를 보고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였고 거짓을 보았으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주님께서 대적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들을 사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여자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좀 난해하고 좀 이해하기 쉽지 않는 말씀이 좀 있어요. 18절에 보면 혼들을 사냥하기 위하여 베개들을 모은 겨드랑이에 꿰매고 머리수건을 모든 귀에 머리에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자,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제가 제시할 수는 없지만 럭카 목사님은 이 거짓선자들이 베개를 겨드랑이에 꿰매고 머리수건을 모든 키 머리에 만드는 여자들이라 하겠어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점을 쳐줄 때 자신이 마귀에 들렸고 내가 너의 저 점을 쳐준다고 해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신의 베개를 옆에 끼고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한마디로 쿠션을 이렇게 지대는 것처럼 비스듬히 앉아서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나는 안전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안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자신이 그 베개를 겨드랑이에 받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해서 상대방을 안정시킨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믿게 한다는 그런 표현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서울의 구로구의 한 무당집을 방문해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해서 이제 그것은 구원을 받았고 한 번 교회에 방문한 적은 있지만 지금 양육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무당집을 계속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가 끝나던 날 비가 조금씩 내렸는데 1톤차에 가가지고 그 모든 무당에 있는 모든 세간 살림이며 모든 무당의 도구들을 싹 가지고 1톤차에 꽉 실어서 밭에서 하루 종일 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제가 좀 이해가 가요. 한국의 무당이든 그 어느 나라든 점을 치는 그 점쟁이들, 악한 능에 사로잡힌 여자들은요 남자들보다 꾸밈이 많아요. 머리에도 하얀 것 쓰고 생전 보지 못한 그런 정말 아주 처음 보는 색깔의 그런 옷들이 각양각색 옷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옷들을 그들은 입고 또 머리에 묻을 쓰고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평온하고 느긋한 자세를 취하니까 넌 안정해라. 내가 너를 점을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점쟁이가 점만 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화려한 도구들이 필요한 것인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혼들 사냥하는 이 거짓 여선지자들은 베개들을 모든 겨드랑이에 꿰매고 머리수건을 모든 키에 머리에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였어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모양,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여자 점수가들은 머리에 항상 뭐들 써요. 그냥 안 씁니다. 무당 무슨 굿이라고 해야 하나요? 굿판을 버리더라도 머리에 무엇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혼들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양복인 무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꾸정물을 강단에서 내보내는 자들, 특히 은사주의자들, 그들은 여기 말씀처럼 몇 줌의 빵과 몇 조각,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백성 가운데서 그를 더럽히다 했어요. 보리 몇 줌, 빵 몇 조각. 자신들의 배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성경에 없는 치사하고 더러운 짓을 행함으로써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의 의지도 없는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면서 세례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이름을 팔아먹어서 치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정말 그들이야말로 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에 왔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 놀이하고 지옥에 보내는 것이에요. 결국은 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이 있고 혼을 이겨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을 이겨오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그러나 그들은 혼을 사냥해서 저 어둠의 세력에 바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영적전쟁 책 22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보면은 혼들 이겨오는 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정말 이 기도가 참 우리가 좀 해야 할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다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약속에 따라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제 안에 더 크게 일으켜 주옵소서. 활날 타오르는 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이 불꽃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신선한 빛을 주십시오. 주님의 길들을 따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 눈을 여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해 주소서. 성령께서 저의 분별력을 예리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에게 악한 마귀와 그의 일꾼들을 대적하여 일어설 수 있는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여, 혼들을 이겨오기 위한 이 전투에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갖고 계신 높고 거룩한 목적들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음성을 새로이 듣게 하옵소서. 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길들을 가르치시고 명철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책에는요 많은 기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정말 우리의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 혼에 사무치도록 너무나 가치 있는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너희가 너희 거기서 혼들을 사냥하여 달아나게 하는 너희의 베개들을 대적하노라. 그 모든 것들, 베개를 대적한다 했어. 너희 발에서 것들을 찢어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주로 입는 것 검은 옷, 아주 빨간 옷, 아주 하얀 옷, 그런 제의들이 있죠. 주님께서 다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경건한 가치체계나 인간 안의 내재에 대한 변치 않는 죄성, 초자연적인 이런 마귀의 역사들, 이제 주님께서 곧 멸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지. 그 대적들과 우리는 늘 이겨야 합니다.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결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박이라는 말을 우리 기도에서 멀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사탄은 결박하는 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죠. 예. 이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층들, 조직들 존재하지만 영적 세계는 오직 두 진영만 존재합니다. 사탄의 진영, 마귀의 진영. 사탄의 진영은 혼들을 사냥하는 거고, 사탄의 진영이 있고 하나님의 진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진영이 있어요. 하나님 진영에서는 이 혼들을 이겨오고, 사탄의 진영에서는 한 혼이라도 사냥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이겨오지 못하면 모두 다 그들은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모두 다 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사냥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뱀이 그렇게 지령을 내리면 정서와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이 그것을 실행하고 마지막 마귀의 종들인 온갖 종교들을 만들어내어서 그들을 미혹해서 혼들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되면 원수의 마귀는, 이에 뺀 사탄은 한 혼의 운명을 놓고 대결하는 중요한 영적 전쟁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혼을 이겨오면 이미 그 게임은,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딱 혼을 이겨오면 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되면 성령님으로 딱 인쳐지게 되어서 그 혼은 더 이상 마귀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소유로 만들 수 없어요. 더 이상 사냥할 수 없어요.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냥할 수 없어요. 그럼 마귀가, 사탄이 그걸 포기하는 것입니까? 그 혼을 소유하기 위해서 패배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냥은 할 수 없지만 이제 그 혼에 들어가서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공격 목표는요,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혼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안에 영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 들어가서 더 집요하게 더 이상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무력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자신의 영의 진지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설교를 할 것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자신의 혼이 이제 마귀로부터 이미 여러분은 이번은 속박에서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혼들이 마귀에게 사냥감이 되어서 넘어가는 걸 막아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은 주님의 사역을 명심하시고 정말 한 혼이라도 주님께 이겨오시는 여러분 값진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